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벚꽃이 화사하게 폈습니다. 아름답더라고요. 이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벚꽃처럼 아름답고 멋있으세요?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도록 하는데요. 아름다우십니다. 멋있으십니다. 벚꽃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더 멋있으세요. 정말 화사한 벚꽃보다 더 화사하게 사시는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요. 기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나를 괴롭히던 질병이 갑자기 떠나가길 바라고, 그리고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 이렇게 뛰어서 졸지 부자가 되기를 또 소원하고,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대학 있잖아요. 스카이. 이게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스카이 대학 가고 뭐 이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래요. 근데 이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삶에 되든 안 되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세상이 말하는 기적과 의미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기적은 그 말 그대로 그냥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표대로 그냥 기적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반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나의 시간표대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에는 무의미한 게 없어요. 이 표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도 물이 포도주 되는 이 표적이거든요. 이 표적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둔 걸 보게 돼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나타내시냐면 그의 영광,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뜻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표적을 주신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있는 주님의 표적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생명의 풍성함이 열려지는, 영혼의 열매가 열려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목적이 담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에 담겨 있는 게 있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럼 이 표적에서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은혜는 신랑된 예수님이 신부된 성도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 품 안에 담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성도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님은 정말 뭘 주기를 원하시냐 하면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덕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된 거예요. 다 죄 때문에 망가져버리고 다 죄 때문에 의가 아닌 나쁜 것만 발빠른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들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만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지배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지라 죄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비참함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건져내시고 행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신랑 되셨고 우리를 불러 신부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사역에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의 표적은 공생애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사역의 마지막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곳에도 포도주가 등장을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마시고 있는 이 포도주는 다음날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보혈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인 거예요. 보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 이름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 힘입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얻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을 때에 거기에 거기에 힘줄이 돋고 뼈가 또 붙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력이 이 생명력.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된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생기의 생명력. 이 생명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 아니 예수님 자신을 우리 가슴에
안겨주고 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숭어하시죠, 숭어. 이 숭어가 힘이 셉니다. 둥글 납작한 몸에 에너지가 용솟음 쳐요. 그래서 한두 번 펄쩍 뛰면 수직으로 이렇게 뛰어오른답니다. 그러면서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된 우리들이 영적인 숭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에너지가 용솟음 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숭어가 되어서 이 땅에 구별되는 삶을 살아 복음도 심고 천국도 침노해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땅에 보여주시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외면해도 나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세상을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을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은 고난이 오면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도는 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내야 해요. 할렐루야. 축복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영적인 은혜로 승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가난이 오면 낙심을 해요. 그런데 성도는 이 가난을 기쁨으로 성화시키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영적인 은혜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질병이 오면 절망을 해요. 그런데 성도는 그 질병 앞에 소망을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영적인 은혜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고난이 그대로 있어요. 가난이 변함이 없어요. 질병도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와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이 모든 삶을 소화해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네, 저는 원해요. 저는. 여러분도 원하세요? 정말 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흠뻑 잠겨야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동행하셔야 돼요. 진정한 행복이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행복이 성취되다 보면 이 행복이 풍성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는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 아시잖아요. 그녀가 남편을 바꾸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남편 바꾸면 행복할 것 같죠? 노입니다. 노. 지금이 딱 좋습니다. 바꾸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 남편을 딱 바꾸면 그냥 좋을 것 같았어요. 그냥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바꿔요. 여러 번 바꿔요. 그런데 행복은커녕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슬픈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의 상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치유함을 받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던 그녀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 그 동네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충족시켜준 진정한 행복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나인성 한 과부 이야기 아십니까? 나인성의 한 과부가 살았어요. 이 나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인성에 사는 이 한 과부는 나인성에 살면 그냥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인성에 살다가 남편도 잃고 지금 이 순간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그녀는 나인성에서 행복을 추구했지만, 행복이 담겨있는 그 나인성에서 행복하려 했지만 행복하지 않고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남편도 잃어버렸죠. 아들도, 외동아들인데 그에게 모든 것들을 올인했었는데 이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녀는 죽은 아들의 장애 행렬을 따라가며 통곡하고 슬피 우는 거죠. 예수께서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녀를 찾아오세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녀는 살아난 아들의 얼굴과 손을 만지는 거죠. 그녀는 생신지 꿈인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기쁨의 눈물, 그리고 행복의 눈물이 주룩주룩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과부는 행복이라는 것이 나인성의 삶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행복이 오는 줄 알았는데 나인성에 살았기 때문에 행복이 온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나인성에 살아서 행복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행복은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고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채우셔야 돼. 내 삶 가운데 돈으로 꽉꽉 채우면 좋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돈보다 더 채워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차고로 넘치면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용솟음 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졸지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해요. 젊으신 분들이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떡 사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삶을 다 올인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들을 보면 즐거움은 있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함은 있지만 평안은 없는 거예요. 잠깐의 행복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참 행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풍성히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두 눈을 들어 예수만 바라보고 삶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만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참 행복이 진짜로 용솟음 치게 될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행복과 함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담긴 두 번째 은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뭘 채워주신다고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가 한창일 때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를 가져와 그곳에 물을 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명령을 하인들이 듣고 열심히 돌 항아리에 물을 6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요. 아기까지 꽉 채우고 흘러넘치도록 채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나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나오게 되니 모두가 흥에 겨워 이 혼인잔치가 잔치되었고 진정한 행복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채우셨던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아실까요? 다 아실까요? 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동호 목사를 더 잘 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동호 목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때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마음 가운데 꽉 차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이 안에 찼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제 지금부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시는데 어떻게 초월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세요.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하룻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룻길까지 어떻게 되냐 하면 지면에 이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24시간 하룻길 동서남북 사방팔방 이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2규빗이 쌓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규빗이 몇 센치예요? 45cm. 2규빗이 몇 센치예요? 90cm. 지면에서 90cm가 쌓인 거예요. 이 지면에서 90cm만 쌓여도 와 하는데 사방팔방으로 하룻길이면 24시간 동서남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메추라기를 몰아와 90cm를 쌓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에 온종일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온종일 사람들이 자루에 담았어요. 근데 적게 모은 이가 성경에 보면 10호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10호멜을 계산해 보면 한 호멜이 120kg. 그럼 10호멜이면 몇 킬로예요? 1200kg. 1200kg에. 쌀가마로 표현하면 한 가마에 80kg니까 몇 가마? 15가마. 와, 놀랍지 않으세요? 상상이 안 가세요? 동서남북으로 하룻길 24시간 걸어가는 그 거리, 동서남북으로. 그것도 메추라기가 쌓인 게 90cm. 그리고 한 사람이 이틀 동안 모았는데 가장 적게 모으니까 10호멜이에요. 쌀가마니로 15가마. 그런데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적게 모은 자가 이렇게 모았으니 많이 모은 자는 얼마나 모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와우. 안 놀라우시구나. 이 크신 하나님이 상상이 되세요.
할렐루야. 이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들의 필요를 꼭 채워주실 거예요. 꼭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차고 흘러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사세요. 주님께만 주파수를 맞추고 사세요. 가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질병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지금의 어려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동우 목사를 보면 알아요. 이동우 목사를 보면 알아요. 저희 가정이 무지 가난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간장 한 종지에, 부모님은 어디 간지 모르고 간장 한 종지에 밥 갖다 놓고 이렇게 간장에 비벼 먹던 때, 거기 그때 그 집이 판자촌이었는데 귀뚜라미가 여름만 되면 하여튼 수백 마리가 뛰어요. 그리고 쥐가 천정에서 돌아다녀요. 한 번은 뚝 떨어져요, 집안으로. 정말. 그리고 바퀴벌레는 뭐 오죽하겠어요? 네, 그런 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니 여러분 지금 제가 다 가진 것 같아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왜 다 가졌어요? 제가 다 가졌어요. 예수님만 가지면 다 가진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신 건 뭐냐면 저희 가정이 조금 불우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랑 사랑하는 아들 셋을 줬어요. 지금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목회를 하고 목양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가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몸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냥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필요는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가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하니까 순종을 해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혼인잔치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순종을 잘하고 순종을 절개했던 이 하인들만 이 말도 안 되는 이 주님의 역사를 보고 만지고 그리고 느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했던 하인들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만지고 느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 되는 예수님의 역사를 봄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였던 거예요. 행복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싶으시면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순종을 즐겨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 누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잘하고 순종을 즐겨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하인들이 했던 이 순종을 잘하고 순종을 즐겨했던 이 순종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이 하인들이 했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하면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채워요.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차고로 넘치도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차고로 넘쳤다라는 것은 충분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순종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 충분한 순종을 했더니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첫 표적에 최초로 쓰임 받는 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인이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쓸모없는 종이라고 여겼던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첫 표적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니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일에 동참을 하니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 하인들에게 있어서 일평생 영적인 자산으로 남은 거예요. 자산으로 남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하인들에게 간증거리가 생긴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니까. 나에게 명령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 그런데 진짜로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거 내가 봤어. 여러분, 이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렇듯 순종할 때, 그것도 충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만지고 느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 충분한 순종을 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마음을 다해 철철 넘치도록 순종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자연스럽고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일평생 간증거리도 주실 것이고 영적인 자산이 이 안에 꽉 차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충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이 원하시는 끝까지의 그 순종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게 되고 행복을 만들어낼 것이며 복을 만들어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발걸음 가운데 행복의 열매가 열려지고 진실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딱 한 가지 나타내고 싶으신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주변에 함께하는 지인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만 보여지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 저분 뵈니까 하나님만 보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 고백이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소리 한번 들어봐봐요. 진짜로 행복하잖아요. 경험들 다 있잖아요.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목양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꽉 차 흘러 넘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 이 행복이 꽉 차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보여주고 나타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